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깨달아 보면은 알죠. 설명할 수는 없고 깨달아 보면 아는데, 이제 만약에 깨달음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도 설명이 안 끝난 거죠. 저만 설명한 게 아니고 2500년, 2600년 전에 석가 세종께서 깨닫고서 깨달음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방편이라고 하고 경전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설명을 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안 끝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서 깨달음이 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데 설명이 안 끝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이미 설명이 끝나서 책으로 남겼고, 그러면 그 설명된 책만 보면 되죠.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누누이 수백 수천 번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치면 돼요. 그럼 끝나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또 간단한 겁니다. 심플한 거예요.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한번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깨달으면은 끝난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끝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사실은 다 깨달아 있어요. 마음은 각자 스스로 다 사실은 깨달아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깨달아 있는 마음을 확인해야 된다. 깨달아 있는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원래 항상 옆에 있던, 눈앞에 있던, 옆에 있던,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던 이거구나.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내가 항상 함께 해 왔는데 몰랐던,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고 설마 했던, 몰랐던, 그냥 이게 한번 자기한테 확인하면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으면 되는 거다.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으면 돼요. 깨달음을
이런 것이다라고 말로 2600년 동안 해왔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로 26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말을 그 설명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걸 다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설명으로는. 그런데 이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듯이 그냥 깨달으면 끝나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거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한 겁니까? 설명해서 이해하고 알 수는 없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제가 참 답답한 마음에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지금까지 깨달음에 대해서 2600년 동안 한 사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깨달은 사람이 설명을 해놨어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설명이 안 끝났다니까요. 저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깨달음이 이거다라고 지금 계속 드러내 놓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걸 이렇게 그나마 그럴듯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설명해도.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깨달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기가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설명을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2600년 동안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다. 그래도 모르잖아요. 설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설명이 안 끝났어요. 왜? 깨달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하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우주가 끝날 때까지 해도 안 끝나요. 설명이. 자, 그러니까 설명을 이해해서 듣고 깨달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그냥 그 대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뭐냐? 그냥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깨달으면 끝나요. 그러면 그냥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다 알고 끝난다. 깨달으면 끝나요.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끝난다. 물론 이제 깨닫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그런 거죠. 깨닫고 싶어서 발심이 되신 분에 한해서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기가 깨닫고 싶다. 그러면 끝난다. 깨달으면 끝난다. 그러면 이제 발심이 됐고 이런 직지법문, 깨달음을 바로 가리키는 이런 직지법문을 듣겠죠.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자기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듣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이거라니까요. 물론 이게 설법을 안 들으면은 자기가 지금 깨달아 있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왜? 이게 깨달음인지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3 때도 체험했고 고3 때도 체험했고 대학교 2학년 때도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50살에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대학교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그건지. 근데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런데 이제 정말 깨닫고 싶고 관심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50에 깨달았을 때는 알겠더라고요. 이제 이거라는 거를 계속 법문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설법을 듣고 법문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였어 하고 이제 확인하고 나서는 옛날에 그런 경험들, 체험들이 전부 깨달음이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넘어갔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설법을 들으셔야지 된다. 설법을 들으시면은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자기가 문득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깨달음이었어 하고 바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설법을 계속해서 듣고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확인하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 깨닫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 자리가 그냥 원래 있던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만 깨달은 마음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기는 번뇌도 없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밝게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마음이 가볍고 궁금한 게 싹 사라지고 없어요. 예. 세상에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본다. 심지어는 궁금해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알고 싶어도 알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들어보셨죠?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만들어낸 건데 마음이 만들어낸 거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예? 그런데 마음은 뭔지 모르는데 그 마음을 이제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일체유심조라고. 근데 그 모든 걸 만들어내는 마음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알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어요. 알고 싶은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몰라도 모르는 게 없어요. 이런 묘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편의 얘기지만.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시원해요. 시원해. 답답함이 없어요. 답답한 게 세상에 답답한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면은 답답하잖아요. 근데 몰라도 안 답답해요. 몰라도 하나도 답답한 게 없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보면은 마음의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이 생각, 기분, 느낌,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무상한 것들이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인데,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은 그 분별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분별 세계에 모르는 거 태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뭐 스포츠, 게임 등등 세상에 얼마나 분별되는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까? 말 그대로 무수히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천지죠. 자기가 막말로 전공을 해서 어떤 분야에 대가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 분야도 사실은 그 분야의 박사라 하더라도 다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야가 무수히 많은데 그 세상 일을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는 게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그런 게 다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을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몰라도 안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냥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마음을 깨달아 버렸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딱 드러나서 여기서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라는 걸 이렇게 깨달아 버렸잖아요. 마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마음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몰라도 세상 일을 몰라도 모르는 것 같지가 않고 답답하지가 않아요.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고 뭐 걸리는 게 없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깨달음에 대한 얘기는 전부 방편이에요. 깨달아 보라고 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깨달았다, 뭐 깨닫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방편이기 때문에 그게 이 자리에서 이 마음자리, 깨달은 마음자리에서 이 깨달은 마음자리에 그 어떤 그 특징이나 속성이나 상황이나 이걸 이제 번지풍광이라고 하고 또는 살림살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걸 그냥 드러낼 뿐이지 그런 게 뭔가 집착을 하고 그런 게 뭔가 있어서 기억을 해서 배운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아르마의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순간순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그 아르마의 집착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본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깨닫는 거가 목적인데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생각에 떨어졌기 때문에 깨닫기가 요원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 방편으로 얘기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까먹고 얘기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나는 깨달았다, 막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막 얘기를 막 여기에 이제 막 심취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에 떨어져 가지고 공에 떨어져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깨달아 들어온 이 마음,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 세계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다 깨달은 마음 세계예요. 이 깨달은 마음 세계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는 거고 지금 그냥 이렇게 시원하고 궁금한 게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나 모르는 것도 없어요. 몰라도 절대 궁금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다. 근데 이제 자기가 필요하면 또 알게 돼요. 이렇게 그 찾아서 배우고 합니다. 그런 거 다 해요. 이것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참 이 이름을 붙였어요.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을 시켜주는 모든 번뇌를 날려버리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잖아요. 불국토, 열반 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마음이 깨달은 마음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사실은 엄청난 공포를 겪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공포가 커서. 근데 그거 태어날 때 내가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나중에 그거를 듣고 아는 거지.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게 이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경험하지 않은 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이 깨달음이 그런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알면 두려운 거예요. 알면. 근데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두려우냐? 오히려 삶이 두려워요. 삶이. 왜? 삶은 우리가 분별망상에 떨어져서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태까지 깨닫기 전까지의 삶이 분별망상에 떨어져서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오히려 두렵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이 이 깨달음이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깨달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삶의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게 된다. 삶의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거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에 삶의 두려움에서도 점차 벗어나게 된다. 그것을 깨어있기 때문에 경험합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삶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걸 경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기 때문에 삶의 두려움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납장.